어떤 물체이든지 단면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물, 모든 물건은 입체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습니다.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일면만을 보고 외형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일면만을 보고 외형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자, 편견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요, 절대로 사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편견의 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자, 그리고요,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고 한 말씀처럼 사람을 외모만 보고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그 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을 지적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모든 민족의 침략에서 우리를 막아줄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 잘못된 메시아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모로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오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의 스타였습니다. 가버나움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고향에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셨습니까? 배척을 받으셨습니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편견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든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온 과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목수의 집안 출신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성장해 온 과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청년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라고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예수님을 더 탐구하고자 하는 그 열망까지도 잠재워 버리게 되어진 것이지요. 자, 만일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편견이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만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말을 하게 되어졌고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에게서 신비한 신적인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편견을 지적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로 소개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첫째 따라 하겠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모든 비극이 다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존귀와 행복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질병까지 생기게 되어집니다. 결국 낙원을 상실하게 된 것도 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 자, 죄의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의 배후에 누가 존재한다고요? 사탄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자예요.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에서 번뇌케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비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무엇이 들려서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귀신 들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된 자의 불행은 귀신에 의해서 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귀신은 뭐예요 그러면? 귀신은요, 사단이 부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귀신을 부려가지고 귀신을 통해서 눈이 멀게 만들었고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도 하게 되었고 보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해야 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하면 불행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을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 우리의 불행의 배후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결박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지요. 예수 결박 부셔도다 예수 결박 부셔도다 예수 결박 부셔도다. 아멘. 나는 자유해.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인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불행에서 건지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거꾸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불행에서 해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터였어요.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단에게 내어주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온통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일터가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담 이래로 흑암의 세력이 점점 득세하는 것 같이 되어졌고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의 세력권을 점점점 더 확장시켜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이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사단의 나라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설교 주제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천국 복음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어로 말크투
엘로힘이에요. 말크트 엘로힘. 말크트는요, 말라크, 왕노릇한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크트 엘로힘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왕노릇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노릇하신다. 자, 헬라어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헤 바실레이아 투 제우라고 합니다. 그 뜻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노릇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교회를 다스려 주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죠.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는 말이지요. 이미 임하였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사단의 나라가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나라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되어지지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마지막 최후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신 그때부터 사단의 나라는 괴멸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 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메시아를 외모로 취하였고 그리고 편견으로 대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메시아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메시아적인 기적을 보고 그것을 목격한 무리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 앞에서 큰 충격을 받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정말 인정했다는 고백은 아닙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목수의 아들로 생각해서 절대로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메시아일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통해서 결국 신적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자 그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요, 다윗 왕국을 재현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통받는, 고난받는, 낮은 자의 위치에 내려가서 섬겨주는 종의 모습이었지요. 다윗 왕국을 재현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그런 예수가 메시아로 보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의문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게 되어지자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깎아내리는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매도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요,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한다면 사단이 스스로 자신의 세력을 내어 쫓음으로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인데 어떻게 사단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래서 친히 대속제물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요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이런 기적들을 많이 베푸신 것일까요? 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약함도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사단의 나라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단의 나라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계시고, 아멘 하십시오. 이 일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100번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성탄절은 그와 전혀 상관없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일까요?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다 면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